야 49장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49장 14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따라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말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의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지어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2권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는 49장부터인데요. 지난번에는 나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대단한 그림을 소개했는데 14절은 이제 또 그들이 하는 얘기로 돌아갑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오직이란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나 얘기죠.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이제 시온은 유다를 말하겠죠. 유다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근데 시온이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포로에 끌려가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구속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여인과 여자와 어린아이,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비유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난 자기 태에서 난 아이, 그 아이도 혹시 인간에는 그런 자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16절에는 앞에 보라 하는 말이지, 원래 원문에는 보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썼다 정도가 아니라 새겼다. 새겼다는 것은 칼로 마치 돌에다가 새기듯이
칼로 손바닥에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피가 나고 그런 얘기겠죠.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성벽을 다 허물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한 것을 이제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성벽을 기억한다는 것은 성벽의 재건 허물어지기 전 너희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언젠가는 내가 저 성벽을 세워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해 가던 자들은 너를 멀리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너를 황폐해 가던 자들은 너를 떠날 것이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빨리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내 자손, 내 딸, 그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올 것이고 너를 허물었던 모든 정복자들은 다 패퇴하고 떠나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참 슬프고 희망이 없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 무너진 나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약속 이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 낙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의 태에서 난 아이를 젖먹이를 어찌 여인이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런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있고 항상 그 성벽을 내가 바라보고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낙심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어오며 빨리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내 자녀들은 내 자녀가 돌아온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니라 이제 건축자들로 번역한 그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세번역에도 그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게 했고 NASB도 그렇게 번역했을 뿐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쿰람 사본에 이게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건축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본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거기서 이렇게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건축자들이 올 것이라는 게 말이 더 그럴듯해 보여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보나이크.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하는 그 아들입니다. 아들. 자녀를 말할 때 이제 바나이크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고 이제 이게 뒤에 이제 유가 들은 겁니다. 너희 자녀들 할 때 복수를 이게 바나이크거든요. 근데 바나이크 조금만 글자가 틀리면 보나이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건축자라는 거예요.
이게 쿰란 사본을 필사했던 사람이 바나이크로 읽지 않고 보나이크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보다도 예루살렘을 재건할 이 건축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건축자들이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언뜻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아마 잘못 필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그것을 따라 NASB도 했고, 많은 이제 쉐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나이크 너희 자녀들이 돌아왔다 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빨리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이 모든 무리가 누굴까요? 이 모든 무리는 17절에서 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 혹은 내 건축자들. 그러면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신부가 자기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듯이 그 어머니가 돌아온 자녀들을 마치 그 옷을 치장하듯이 자기 것을 띠처럼 뚫을 것이다. 그럼 건축자들을 자랑할까요? 자기 자녀들을 자랑할까요? 여기서의 대비는 건축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키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한 무리들, 정복자와 그 정복자가 쫓겨나고 난 뒤에 일어날 일, 자녀들의 귀환, 이 두 개가 이제 날카롭게 대비되는 걸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건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정복자가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점을 둔 거겠죠. 그러니까 정복자가 떠나가고 이스라엘 재건될 것이라는 이게 서로 대비되고 있다. 자녀들의 귀환,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의 귀환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보나이크보다는 그냥 바나이크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너희 자녀들이 신속히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번역상의 문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제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까지 간단하게 되겠고, 또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시키며 모래 차고 그것을 띠고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쫓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20절 없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자식을 잃었을 때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기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것도 이제 보라 하는 말에 생략돼서 보라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때 의아한 거죠.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 끌려간 사람보다도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네가 네 마음에 말하고 누가 나를 위해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다.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다는 것은 자녀를 잃고 더 이상 낳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정을 이루고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사로잡혀서 유리했다.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자녀들을 생산해 가지고 그걸 돌아왔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낳지 아니한 자녀들이 왔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수께끼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자녀.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그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 시온의 자녀가 누구냐? 수많은 이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온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기들이 낳지 아니한 이방에서 온 시온의 백성들이 몰려왔다. 수많은 사람들. 이것을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부터 모여들었네. 거기에 새로운 시온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수수께끼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너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런 의문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53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53장에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종이 이제 죽었습니다. 10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된다. 그 자손을 보게 된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손을 봐요? 그 얘기죠. 54장에도 보면 이제 그런 유치원한 말이 있습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상고를 깃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라.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이 자녀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시온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시온에 더 이상 자녀를 생성을 얻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외부에서 봤다. 너희들 봐도 수수께끼지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의 첫 열매를 말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그러면 이제 정복자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먼 나라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먼 나라를 대해 손을 들면 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었더니 바벨론 군대가 일시에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정벌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깃발을 들면은 또 모든 민족들이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가지고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예요. 내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내 깃발을 이사야는 깃발을 좋아해요. 새 이사야 보면 깃발을 얘기하잖아요. 내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고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윤모가 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이 말은 앞에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한 말과 비슷하잖아요. 어디에 나오더라?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종 결국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보고 수많은 세상에 있는 왕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얘기가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왕들은 내게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게 유모가 되며 모든 세상의 왕들에 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복종할 거라고.
자,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하들 것이다. 이것은 극진한 존경의 표시고 포로가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시온에 돌아와서 그렇게 할 것이냐면, 이거 시온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시온에 복종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시온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금 보면은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시온에 대해서 빚졌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 그들은 빚을 졌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도 했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합력에 위해서는 먼저 복종해야 되겠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이거 했네요. 왕들이 내 양보가 되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티끌을 핥을 것이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이 말이 수없이 반복되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야 내가 알 것이다. 그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아무리 약속을 하더라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 지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저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 이제야말로 그 지식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바라는 자는 이제 악망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나를 바라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누가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을 거두시고 건지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수많이 있습니다. 바라는 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 그 사람만이, 이렇게 남은 자잖아. 남은 자, 이 남은 자만이 하나님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짓습니까? 위해서.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효력이 미치게 되죠. 14.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용사는 여기서 바벨론을 상징하죠.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가 유다를 포로로 뺏어갔는데 어떻게 그걸 도로 빼앗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 올 때,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는가? 여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치달은 그 바빌론의 마르뚝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신관이 그랬단 말이죠. 신군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우리가 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졌다. 여호와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여호와는
25절에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가 빼앗아 간 것도 건져낼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그러지 사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사탄의 장악계에서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을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 들어와 앉은 이 사탄은 이 강한 자 결박을 먼저 해야 이 세간을 넉탈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그죠? 이 강한 자를 그렇게 쫓아내고 이 사람을 세간을 넉탈한다. 이 사람을 구출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누구냐? 예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아무리 센 바벨론이라도 바벨론이 다 이스라엘을 포로를 잡아서 소유가 돼버렸어. 이거 누가 과연 이 수중에 들어가 있는 걸 뽑아낼 수 있냐? 하나님만이 뽑아낼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그 두려운 자가 빼앗아간 것도 건져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 라는 승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에 주석이 달려있죠. 승리자. 승리자가 빼앗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잡힌 자. 포로죠, 포로. 그러니까 승리자의 포로. 근데 원문을 보면은 승리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체데크라고 돼요. 이건 정의죠, 정의. 공의. 공의라고 해요, 공의. 공의의 포로예요, 공의. 원문은 공의의 포로인데 이걸 이제 승리자의 포로라고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그 두려운 자가 빼앗은 것 25절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 이걸 가져봐요. 두려운 자. 매우 광포고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취한 자라고 이렇게 이제 25절에 있는 말을 가져와서 맞추기 위해서 승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포로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데크가 이 사해사본에 마찬가지로 쿰난 사본에서 이게 이제 이걸로 번역했거든요. 이게 승리라는 체데크인데 체데크 대신에 이건 뭐냐면은 아리처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처. 아리처도 글자 모양이 체데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의의 포로라고 봐야 맞는 거예요. 왜 공의의 포로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자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게 대적한다고 하는 이 원문이 뭐냐 변호한다는 단어예요. 법정적 용어거든요.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내가 친히 변론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변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론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뭐죠? 과연 무엇이 공의인가 하는 거잖아요. 법정에서는 공의를 밝혀내는 것이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의의 포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합법적인 포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빌론의 포로로 내줬잖아요. 당시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포로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공의의 포로라고 하는 정당한 포로라고. 정당하게 잡아간 포로. 자기들이 정당하게 우리의 포로라고 생각하는 바빌론 입장에서는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의 포로라고 하는데 정당하게 잡아간 포로.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그 포로를 하나님께서는 데려오겠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친히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변론해 주겠다. 25전 후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 자녀를 내가 대적하고 내가 친히 하는 말이 굉장히 원문에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강조적으로 넣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직접 변론하고 내가 내 자녀를 직접 구원할 것이다. 이 정도로 번역해야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는 마치 이제 그 이유는 하는 것처럼 이거 이제 이유가 아니고 이제 병렬이에요. 여호와가 여치 마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가 빼앗아간 것도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친히 너를 송사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친히 너를 위하여 변론해 주고 또 내가 친히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강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르거나 그것을 어기는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나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여. 여기서는 이제 모든 육체로 나왔잖아요. 앞에 네가 알 것처럼 이는 모든 육체.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 구원, 전 우주적 구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요거 좀, 성경에 자주 새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술은 이제 금방 포도를 따다가 밟아서 발효시킨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발효가 안 돼서 뭐냐면 이게 알코올 농도가 낮아요. 알코올 농도가 낮고 단맛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것을 마시면 달달하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새술은 뭐냐면 계속해서 마시게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취해버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새술을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려니 자기 살을 먹고 이것은 뭐냐면 자멸하는 겁니다. 자멸. 너를 억압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길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하실 전쟁을 많이 봤잖아요. 보면 항상 자멸하잖아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왜 미디안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침략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놀래가지고 뭐냐면 스스로를 찔러 죽였잖아요. 자멸했죠.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이 가서 그 블레셋을 쳤는데 그들이 서로를 찔러 죽였다고 자멸했죠. 역대하 입장에 보면 우리 브라가 골짜기 알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그들이 연합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암몬과 모압이 서로 연합해서 세일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서로 자멸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서로를 찔러 죽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은 서로 찔러 죽일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세수로 취한 것이 자기의 피에 취하네. 모든 육체가 여호와가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요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50장에 들어가면은 조금만 더 할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다시 이 사람들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인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의 어미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혼 정서가 어딨냐? 내가 내 어미와 이혼이라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혼 안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무슨 언약으로 생각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이죠. 결혼으로 비유를 시키네. 그래서 내가 이혼했느냐? 너희들은 결혼 언약을 깨뜨렸어. 그러나 나는 아직 그 결혼 언약을 계속 유효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혼 정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체족에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어느 체족? 이렇게 원문은 나의 체족, 나의 빚쟁이. 내가 어느 빚쟁이에게 내 빚쟁이에게 있어서 너를 팔았느냐?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와서 그 아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삼다 그랬잖아요. 그 합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빚을 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어느 빚쟁이에게 너희를 팔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무능한 것을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죠, 비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팔린 것은 내가 무능해서 팔린 것이 아니고 네 죄악 때문에 팔린 것이 아니냐. 네 어미가 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것도 뭐냐면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패역함. 죄악, 배역. 죄는 이제 히브리 말 아원이라고 그러고 배역은 페샤라고. 저는 페샤는 이제 범법을 쓸 때 페샤라는 말을 쓰고 아원은 일반적인 죄악, 그 마음에 있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네 마음에 죄악이 있고 그것이 터득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이 어찌 됨이냐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 이사야 5장에 나왔죠.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그 수확을 했는데 덜 포도라는 게 어찌미냐 하는 게 말 썼잖아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보답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 포도가 맺혔다. 농부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서 고생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어찌 됨이냐?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내가 왔다. 하나님 왔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잖아요.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어.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그래서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함도 아니오.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냐. 보라, 내가 구주의 바다를 말하게 하고 강을 사막이 돼.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표현합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뼈로 덮느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반응한 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49장, 50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낙심하여서 그들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기들 잊어버린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노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 젖먹이를 잇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았다고 항상 기억하고 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결국 자멸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래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